7월 2일 목요일입니다. 평매목 창세기 38장 죄를 짓고 도망쳤지만 죄를 깨닫게 되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에서 3회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읽으셨습니까? 첫 번째, 왜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가 대부분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38장에 뜬금없이 유다의 이야기가 끼어듭니다. 38장이 없었다면 창세기 후반 이야기가 훨씬 자연스러울 텐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왜 끼어들었을까요? 창세기 저자 모세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유다는 형제들과 함께 동생 요셉을 은 20에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 은 20을 형제들은 어떻게 나누었을까요? 형들이 10명이었으니 은 2개씩 나누어 가졌을까요? 아니면 나의 순으로 좀 더 가졌을까요? 나누어 가지면서 혹 죄의식 같은 것은 없었을까요? 형들은 요셉의 옷에 수염소에 피를 묻혀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아마 순염소 중에 비교적 쓸모가 덜한 새끼염소를 죽여 그 피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새끼염소, 속임수, 요셉을 판 돈, 죽음이라는 37장의 단어를 가지고 38장을 읽는다면 38장에서 매우 비슷한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38장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창세기 저자 모세의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 공동체를 떠나는 유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를 속였던 형제들은 서로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아가면서 죄책감에 매우 괴로웠을 것입니다. 유다는 아버지 얼굴 보는 것도 괴로웠고 형제들과 마주 대하는 것도 괴로워 도피하는 심정으로 집을 나온 것 같습니다. 집을 나와 아둘람에서 히라라는 친구를 사귀게 되고 아마도 이 친구를 통해 알게 된 가나안 여자와 살게 됩니다. 성경에는 유다의 아내의 이름도 없고 단지 가나안 사람이란 것과 수아의 딸이란 정보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한 것 같습니다. 유다는 세 아들을 낳습니다. 장남의 이름은 엘이고 그 이름의 뜻은 잠 깨다, 눈 뜨다는 말입니다. 아마 유다는 과거의 죄에 대해 깨닫게 되고 장자 엘이 사람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둘째는 오난, 셋째는 셀라가 태어납니다. 장자 엘은 다말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엘은 유다의 기대와 달리 큰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37장에서 유다와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죄가 떠오르는 부분입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지만 유다의 아들은 실제로 죽습니다. 3. 수혼제도. 수혼제도란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대를 이어주기 위해 다른 형제를 통해 후사를 얻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8절입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 당시 수혼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제의 아내와 불륜을 맺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수혼제도는 두 가지 기능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자식 없이 죽은 사람의 후사를 잇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식 없이 과부가 된 여인의 재산 등의 권리를 그 공동체 안에서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약한 자를 보호하려는 법이었습니다. 유다는 둘째 오난에게 형의 대를 잇게 하지만 오난이 수혼제도를 악용하는 죄를 범해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유다는 계속해서 아들들이 죽자 막내 셀라까지 수혼제도의 희생양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말에게 셀라는 아직 어리니
장성할 때까지 친정에 가 있으라고 말하며 집에서 쫓아냅니다. 아들을 주기 싫어서 며느리를 속인 것입니다. 셀라가 장성해서도 대를 잇게 하지 않자 다말은 창녀인 척하며 시아버지를 속여 임신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속였고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속였습니다. 속임수라는 주제가 37장, 38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결국 동생을 팔아버린 죄를 지었던 유다는 그 죄값을 이곳에서 고스란하게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지만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 중에서는 형제 중에 수원법을 따르는 사람이 없는 경우 시아버지가 소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말은 가나안 땅 이방 사람이어서 대를 잇기 위해 시아버지를 속여 소원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의 제약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화대와 염소 새끼. 유다가 창녀를 산 화대는 염소 새끼 한 마리였습니다. 당장은 염소가 없어서 담보물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대신 맡기게 됩니다. 여기서도 37장과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속일 때 순염소, 아마도 염소 새끼가 사용되었을 것이고 창녀를 살 때도 염소 새끼가 사용되었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노예로 팔아 돈을 받았고 창녀를 샀을 때 화대를 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잊기 위해 도망쳤는데 그 속에서 그 죄와 관련된 연결고리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죽음, 속임수, 돈, 염소 새끼가 관련되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면 죄에 대해 죄책을 갖게 하십니다. 죄를 짓고 부끄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입니다.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죄에 대해 수치심을 갖게 됩니다. 그 수치심이 결국 우리를 회개의 길로 안내합니다. 저는 38장은 죄에서 도망친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연결고리를 자꾸 보여주시면서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행음했다고 생각하고 불태워 죽여버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임을 깨닫고 다말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절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는 말은 다말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 자신이 더 악한 죄인이었다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라는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말에게 염소 대신 줬던 담보물을 알아봤다는 1차적 의미도 있지만 요셉에게 했던 과거의 죄들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것입니다. 죄에서 도망쳤지만 죄를 깨닫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지만 결국 깨닫게 되었고 유다도 도망쳤지만 깨닫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매우 이해가 되지 않고 민망한 이야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유다 가문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말씀 요약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에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죄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실 것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시편 121편부터 125편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7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고 또 충분하게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여러분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언제든지 충분하게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